이번 한 시간에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선교의 개념을 특별히 성경적으로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선교적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시간에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오는 겁니다. 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선교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풀이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는 뭘 통해서 존재해 왔냐? 선교를 통해서 존재해 왔고 또 선교함으로 존재하고 또 앞으로도 선교를 통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없이 그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종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선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교회는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선교를 하면 교회는 참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시플러 신학교에 계신 반 엥겐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백성으로서의 그 본질을 구현시킬 때 세상에 대해 완전한 자기 표현을 찾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외형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많이 크게 짓는데 예산과 노력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물론 예배당이라는 개념이 너무 축소하지만 교회 건물은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럼 거기서 뭐가 길러집니까? 제자가 키워지는 곳이 교회예요. 제자가 키워지는 곳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육이 일어나고 제자가 키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예배당은 존재하고 엄청 크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여기서 제자가 길러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갖다가 예배당 건물 짓는데 막 다 쓰니까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서구 교회의 트렌드를 보면요. 서구 교회는 이제는 완전 지고 있잖아요. 이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예배당은 존재하는데 뭡니까? 주일이 되건 평일이 되건 다 텅텅 비어 있어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예배당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관광상품이 되어버렸지. 그게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죠. 원래 예배당이 갖춰야 역할을 감당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지하게 선교를 실천할 때 세상이 비로소 교회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교회는 어려운 자를 돕고 조건 없이 돕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천국 복음을 진지하게 선포하고 그래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저건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선택의 개념으로 변두리 개념으로 쉽게 다루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에서 빛과 맛을 잃어버려서 이제 세상에서 짓밟히는 소금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팽개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래서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선교는 교회가 교회됨을 선교를 거절하는 선교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상황 자체가 교회가 교회됨을 거절하는 행동이고 그렇다면 교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선교할 때만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유지하게 하는 교회의 양심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소유했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쉬지 않고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했냐? 선교를 숨쉬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그죠?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그 교회는 죽은 것이 교회예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 헌신과 열정은 이제 두 가지에 큰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교회가 제도 자체에 만족하거나 화석화되는 위험을 지금 막아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두 번째는 생동하는 공동체로서의 역동성을 간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래서 교회의 선교 헌신, 선교적 열정, 이것이 교회의 제도와 형식화를 막아왔고 또 역동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뭔가니까,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선교의 개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많이 정리가 된 개념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 이제 그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칼이 다 같이 이렇게 이제 합의하는 개념이 도출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의 개념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때는 답을 잘 못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 위기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선교의 행위,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보다 그 배후에 있는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를 갖다가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선교 개념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위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주체들이 혼돈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 선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선교라는 단어가 아주 폭발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또한 그 의미도 매우 넓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선교 개념의 인플레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선교 개념의 인플레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느냐? 1968년 스웨덴 웁살라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그 인문학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 웁살라라는 곳에서 그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 그래요. World Councils for World Church Council이라는 이 WCC 회의가 1968년도 웁살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그동안에는 전혀 아니면 거의 듣지 못하던 아주 생소한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냐? 선교다, 이렇게 하는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데이비 보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옵살라에서 한 이야기를 먼저 인용해야 되겠지만, 일단 데이비 보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던 데이비 보시. 자, 그 회에서 실제로 모든 것이 선교라는 우선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 즉, 보건,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 정치적 야망을 위한 단체들의 활동,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폭력 사용의 건설적 적용,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 또 제3세계 주민들의 인식, 인권 보호,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옛날의 선교의 개념으로는 이런 개념이 선교의 개념 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옵살라 대회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선교의 개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개념이 굉장히 넓어지고 포괄적이 된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선교의 정확한 개념을 인식하는데 굉장히 혼돈을 가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러한 WCC 입장, 세계교회협의회 견해에 굉장히 비판을 하고 반발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닐은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선교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맥가브라는 하나님 뜻을 남용해서 국내나 국외의 인간화의 특정 행위를 선교라고 봤던 웁살라 총회를 아주 맹렬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요거 있죠. 인간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말이 humanization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이 웁살라 대회에서 이야기한 선교의 개념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바르게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사마리아인을 구해주는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겠다. 막 억눌린 자에게 이 자유함을 주겠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히 선교 개념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만이 선교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선교다. 그러니까 복음화를 제외하고 인간화 자체가 선교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선교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그런 자격이 없으면 선교가 모든 것을 의미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존재는 행위보다 앞선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선교에 이걸 적용시키면 선교를 직접 실천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선교 행위입니다. 선교 행위. 그렇죠?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선교가 무엇인가가 제대로 정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거기로부터 선교 행위가 이제 선교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일 인간화가 선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행위는 인간화를 위한 모든 행위가 다 선교가 되겠죠. 복음화가 선교다. 그러면 선교적 행위는 뭐가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존재가 행위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선교를 하는 행위에 앞서서 선교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선교 사업은 실행하면서도 선교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는 선교 사업을 복수형으로 붙이고 선교는 이제 단수형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더 미션을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선교의 개념이 혼동되는 곳에 진정한 선교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념이 없을 때 교회의 선교적인 행위, 선교적인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서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 헌금과 해외에 나가는 선교 숫자가 급속하게 줄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물적 자원이죠, 물적 자원.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선교사 10장. 인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현상은 뭔가 하니까 이 1번과 연관된 것인데 선교 활동, 선교적인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 파송이 이제 줄어드니까 선교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가 위축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혼란이라는 것이죠. 선교 개념의 바른 이해 없이 선교의 지속성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다가 어떤 개념이 더해졌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신선교라고 되어 있는데, 신선교. 새롭다 이 말이죠. 새로운 선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948년도 아까 얘기한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hurch Council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60년대에 선교 개념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존 로빈슨이 세속화 신학을 이야기를 하고요.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하니까 이 존 로빈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신 앞에 솔직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세속화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고 세상과 떨어져 있고 또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원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세상과 하나가 되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바로 뭔가 하니까 세속화 신학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과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그 얼타이저나 반 뷰렌 같은 사람이 사신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신의 죽음의 신학이다 이러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최근에 여러분 거기 그런 영화가 이제 두 편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God is not dead. 1, 2편 지금 이제 2편은 곧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인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현대를 사는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신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아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72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 이제 고전적인 선교의 개념이 이제 새로운 선교의 개념으로 나아가는데 몇 가지가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는 세속화 신학, 사신 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선교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것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구속사적인 이런 신학의 내용으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고전적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세상과 같아야 된다. 신은 죽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적인 인물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사조가 밀려들면서 고전적 선교에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적 흐름과 함께 선교 개념에서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에든버러 대회 선교 대회, 이걸 이제 에든버러 월드 미션 카운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회는 굉장히 건전한 대회예요. 이 대회는 현대 선교의 문을 연 대회다. 19세기 선교를 결산하고 현대 선교의 문을 연 대회다. 굉장히 중요한 대회예요. 근데 문제는 이어지는 대회들입니다. 28년도 예루살렘 선교회의, 이거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IMC라고 그럽니다. 탐바람 IMC 대회, 1938년. 여기에서는 뭡니까?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폐기되고 새로운 선교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1910년과 1928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1928년과 1938년 이 사이에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요. 전운, 제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선교의 개념도 새롭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 교회 협의회는 이 기독교의 개종과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폐기 처분하고 이제는 신인류의 건설, 새로운 인류의 건설, 새로운 인간 사회 형성. 이게 바로 뭐냐?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선교 개념에 입각하면 인간 사회의 모든 형태의 억압이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의 움직임. 이게 바로 뭐냐?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거는 이제 또 어떤 이제 이 의미하는 거 하니까, 특별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탈취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투쟁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해방신앙 이런 내용들이. 그 주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선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회의 모든 형태의 억압이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의 모든 움직임, 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모든 형태의 억압과 고통은 주로 대표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빈곤,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죠? 그건 주로 뭡니까? 가진 자나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들로부터 가진 자들이 탈취한 것이고, 권력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탈취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렇게 개종시키는 선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신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운동의 태동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세계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무대에 이제 이 신선교의 개념을 널리 이제 알리게 됩니다. 이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61년도 뉴델리 WCC 3차 총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국제선교협의회가 그 IMC 아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CWME, WCC 안에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흡수가 돼버려요. Council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zation이란 말에 이니셜을 딴 건데 이렇게 이제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의 날개를 달게 되죠. IMC를 끌어들였으니까, IMC를 끌어들여서 CWME를 가 되었으니까 68년도 아까 말한 웁살라에서 이제 선교의 목적을 인간화의 개념으로 재구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웁살라에 모였던 진보적인 기독교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오늘날 선교는 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교 개념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논제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의 목적은 사회 참여, 사회 조화의 의미를 갖는 샬롬의 건설, 여기는 지금 거대해버렸네요. 샬롬의 건설이 바로 선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죠? 평화예요, 평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갈등하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이런 갈등은 샬롬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에서 중요한 도전을 던진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만을 선교라고 얘기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가 이 선교의 내용을 갖다가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좋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강구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만을 선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신선교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화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선교에 정면적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가난한 자를 돕거나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회개혁의 역사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인간화입니다. 인간화. 신선교의 이 방향을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선교가 등장함으로써 그 새로운 선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 첫 번째, 새로운 선교는 그 선교의 목표를 뭐라고 하느냐? 인간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통적인 선교의 목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복음화라고 했죠, 복음화. 그렇죠, 그죠? 전통적인 선교의 목표는 복음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선교의 목표는 인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복음화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또 존엄성을 회복하겠죠.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나 정치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양극화는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이 인간화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루어진 불평등과 억압에 대해서 한거하는 인간화만을 선교라고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따라 기독교 선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전달하는 이 복음화라는 이 목표를 갖다가 이제는 배격하게 됐다, 이 말이죠. 또 교회 설립을 통한 기독교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더 이상 그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화와 인간화가 다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요거는 딱 제거시켜버리고 요것만 선교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비성경적인 선교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 74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챕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인간화를 얘기한다, 인간화. 두 번째가 수평적화에, 그리고 세속화, 타 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이 선교다는 거죠. 이 새로운 선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음 전도,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 설립, 제자의 양성,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가진 전통적인 성교의 개념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이런 새로운 선교라는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왠가하니까 선교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웁살라나 WCC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인간화의 얘기를 불쑥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이 개념이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선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이제 그만 조치해야 된다.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을 얻는 자기들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게 이제 웁살라 총회의 결론이에요. 이건 대단히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이죠. 좀 구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웁살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로 인간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여러분 책 75페이지에 한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가 사실상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근본적인 과제는 보다 참된 인간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화가 선교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진술은 선교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구속론적 동기를 철저히 배제하고 인간화의 동기만을 부각시키는 데 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적인 선교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지 않는 한 새로운 인간이 안 된다. 될 수 없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는 영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구성론적 동기를 배제하고 인간화의 동기를 내세우는 이 새로운 선교의 내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잘못된 선교 신학이라는 것입니다.